오늘은 라말레이에 물이 터져 생긴 샘 에낙고레, 라말레이에 물이 터져 생긴 샘 에낙고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삼손이 큰 일을 행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잘 얻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땅을 잘 차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점령을 하고 모든 것을 차지하고 좋은 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자꾸 신앙적으로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결국 나타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되다가 하나님 잘 안 섬기고 딴 신을 섬기든지 딴 짓을 하면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사사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이 역할이 이제 꾸준하게 계속이 되는데, 자,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를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때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생기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도와달라고. 그렇죠? 자,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좀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뭐였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써져 있나요?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사사기 15장 9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진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동안은 보통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서 묻습니다. 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삼손 때문이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러냐고. 그리고는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을 결박해서 넘기겠다고 그럽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 문제가 생기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적들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날 괴롭히는 사람한테 왜 그러시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쪽이 얘기하니까 아 그러세요? 그럼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괴롭히고 왜 그러세요? 너희 나라 먹고 싶다. 그러면 그러세요? 다 드릴게요. 그럼 돼요? 그럼 왜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것처럼 이게 알았습니다 하고 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시냐고. 그럼 우리가 잡아다 놓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왜 해요? 그 문제 일으킨 분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걸 채워드리면 되는 거예요. 잡아달라니까 잡아주면 된다. 그렇죠?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굴종적인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사사기가
뒷부분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점점 더 지멋대로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물을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때 어쨌든 삼손 혼자가 싸웁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지는 않고 혼자 잡혀가다가 이들하고 혼자 싸우게 되는데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이들 10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그가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말을 하고 나서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집니다. 아유,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턱뼈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을 1000명을 죽였으니 이게 엄청난 것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던 큰 일 중에 하나가 우선은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삼손과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본래 앞에서 14절에서 봤었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그가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그 삼손이 했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거를 하면서 자기가 물론 1000명을 죽이긴 했죠. 그래서 그가 처음 했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가 그냥 내가 나귀 턱뼈로 사람을 1000명을 죽였다. 누가?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누가 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공이 있죠, 사실. 뭐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자신이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런 표현도 전혀 없고 그냥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흔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앞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뭐 누가 옆에서 도와준 사람도 없고 나 혼자 단독으로 한 거니까 내 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삼손에게 그 의식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뭔가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겠죠. 네.
굉장히 감사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덕배의 산이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말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보면은요,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공 세우는 거에 꽂혀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자라서 나도 내 당대에 뭔가 좀 해봐야지 하면서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점점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 다 헛돼요. 우리가 하는 그것이 설사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커다란 일이라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일인데요, 뭐.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했던 일인데, 거기에다가 꼭 내가 했다라는 거를 해야만 되느냐. 물론 우리는 그런 걸 원하죠. 명예를 원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앞세우려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럼 남는 거는 전도서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내가 잘해가지고 잘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내 뒤에 누가 누릴지 누가 아느냐.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한테 줬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착한 아들일지 나쁜 아들일지 어찌 아느냐. 무슨 말인지 알죠? 착한 아들이 받아 누리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나쁜 아들이 받아가지고 하면은 내가 한 게 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꼭 아들한테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 딴에 최선을 다했다, 이만큼 이뤘다, 그것들이 다 그때로 끝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실지 몰라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습관화된 사람은 공허함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항상 내가 했다 이거를 하고 싶은 사람은요, 항상 공허해요. 항상 공허해요. 하고 나서도 공허해요. 성공하고도 공허하다니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노래도 잘 부르고 그래가지고 뭐 무대 같은 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잘한다 그러고 뭐 이런 걸 받아봐서 아는데, 할 때 너무 좋죠. 근데 딱 끝나고 나서 생기는 이 허전함, 허무함,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허무함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게 그 순간이지, 그 딱 지나고 나면은요, 혼자 남는 거예요. 그때 이제 허무해지는 거죠. 근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허무함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허무함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집중을 하면요, 진짜 모두에게 박수를 받고 모두가 날 좋아한다 그러고 막 그래도 남는 건 허무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손이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에게 도취하고 있을 때 그것이 글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썩 아름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 죽게 됐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삼손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기는 했는데 심히 목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너무너무 그 힘을 쓰는 바람에 정말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인정을 하는 거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는 것, 이 삼손이 공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데 자신을 앞세웠죠. 그러나 어려움에 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그러면서 간구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어떤 성서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1000명의 적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1000명이 나를 치러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기도해요? 목말라서. 주님, 저 물 좀 주세요. 목말라 죽겠네. 참 재미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각 사람마다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닌데 죽겠으니까 또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사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게 각각 틀려요. 그것이 뭐 대단해 보이든 굉장히 작은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부르짖음이 있는데 이 엔학고레, 이건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 자,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라만 레이에 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엔이라고 하는 것은 샘을 뜻합니다. 샘. 그리고 학고레라고 하는 것은 외치다, 호소하다, 부르짖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부르짖는 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샘이 터지게 하셨다. 부르짖었더니 들어주셨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컵을 주셨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한 컵이 아니라 아예 샘으로 충족하게 주님께서 터져나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목말라 죽겠나이다. 예. 어떤 분은 뭐 아니겠죠. 근데 내 각자마다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저희 이 얘기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신학교가 세계에서 최고의 신학교라고 일컬어지던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 학교가 특별히 유명한 게 구약에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최고의 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포진하고 있었던 데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기에서 가장 그 훌륭한 구약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을 보면 뭐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성경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면서, 하나가 구약에서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가 기도에 대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정도의 권위 있는 분이 그런 말할 때는 이건 진짜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구약에 있는 기도, 그래서 한 학기 가르치는데 제가 일부러 가서 들었거든요. 학점은 잘 안 주세요, 이분이. 그런데 어쨌든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거 꼭 듣는 게 좋겠다 싶어서 들었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흔히 듣는 얘기를 완전히 뛰어넘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 그럼 빤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맨날 빤한 얘기만 하니까 빤하게 느껴지는 거고, 사실은 성경 안에 들어가서 보면 기도에 관한 게 엄청난 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잘 모르죠. 왜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도 조금만 알고 그거 가지고 맨날 울고 먹으시고, 딴 분들도 주워 들은 건 그거밖에 없고 그거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성경의 이 기도의 내용은요 엄청난 것들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면 자꾸 너무 달라 그만해라 뭐 이러고 그러는데, 아유 참네, 달라고 안 하시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요즘에는요 혼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만한 사람들. 아버지한테 달라 그래야지 왜 안 달라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사장이 아니어서 달라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회장 재벌이어서 달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가지시는 분인데 왜 그분한테 달라고를 안 해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멋있는 거냐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아버지를 갖고 있으면서 뭐 하나 제대로 달라 그래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받아 누리지도 못하는 게 그게 잘 사는 거냐고요. 내 아버지가 세계 최고 부자인데, 아니 내 아버지가 한국의 최고 재벌이라고 생각한다면 먹고 살 걱정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살 걱정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사사건건 걱정으로만 사냐고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책정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도 아들 둘이 있습니다. 얘들이 저한테 달라고 그러면 뭐든지 다 주느냐? 경우에 따라 틀려요. 첫째는 제가 능력이 다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떤 거는 걔네가 달라고 그런다고 내가 줄 수는 없어요. 내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내 능력 안에서는 해줄 수 있죠. 그 다음, 그럼 내 능력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죠. 얘들의 수준도 있고 상황도 있고, 근데 이게 적절하냐 하는 걸 봐가면서 제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아버지 아들 간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99%의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받아내는지를 몰라요. 맨날 짜증만 내고 있어요. 뭐 진짜 계시긴 계시나? 뭐 달라면 주기는 주나? 아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모습, 주님께서는요 필요할 때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신다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한테, 야 삼손아, 너는 말이지 그 공을 세웠을 때 나한테 감사를 했어야지. 감사를 안 하고 말이지 너 혼자 잘났다고 그러니? 왜 내가 너 같은 사람한테 물을 주겠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주십니다. 주시는데 그냥 물이 터지게 해주세요. 샘이 솟아나게 하신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저는 살면서 많이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염두에 잘 두십시오.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러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진짜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이요, 우리들이 자세가 안 좋아요. 항상 자세가 안 좋아요. 믿음도 없고 그 뭘 하면 심심하면 삐치기나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에게 에나꼬레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를 지나면서 혹은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워요. 물이 뭐 별겁니까? 근데 그냥 나 물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주님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꼭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진정한 사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때로부터 이제 20년을 사실상 사사로 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것,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커다란 것을 이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근데 나머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진짜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이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하고 이런저런 좋은 관계를 갖다가도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라크랑 나중에 전쟁을 했었죠. 근데 그때 미국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쟁을 수행했고 그리고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군사력이 워낙 월등하니까 이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미국이 굉장한 큰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라크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는 익숙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사막도 많고. 근데 공격을 하고 들어가는데 저쪽이 저항을 잘 못했어요, 초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쫙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저항이 없으니까 가지고 막 폭격하고 들어가고 진군하고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된 거잖아요? 아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빨리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보급이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쟁을 하려면 무기도 따라와야 되고 밥도 따라와야 되고 물도 따라와야 되고 그래야 먹고 마시고 싸우는 거죠. 근데 그냥 무조건 들어가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막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물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군인이 한둘도 아니고 큰일 난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뇌부에서 여기 물 보급할 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찾아봐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여기서 뭔가가 있으니까 마실 텐데 찾아라. 못 찾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러다가 미군이 괴멸되게 생겼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장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면은 군인 중에서 높은 분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아니, 미국이 정보력이 많고 뭐 위성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아무리 해도 못 찾는 거예요.
사람을 가지고 수색도 하고 별짓을 하는데도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 괴멸되게 생겼는데 이 장군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다 모이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 찾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아실까? 그런데 특이한 게요. 그게 본래 있었대요. 있었는데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이면서 거기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막이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고 덮였다 열릴 수도 있고. 근데 일부러 눈에 잘 띄게 하느라고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눈에 띄게. 근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인생에는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옆에다 놓고 물 넣고 목말라 죽을 수도 있다고요. 모르니까. 근데 기도했더니 보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저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긴 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면 안 보여요. 내가 열심히 찾아도 없어요. 온갖 지혜를 가지고 다 열심히 찾아도 하여간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없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딱 보이시면 한심하게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럴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이 삼손조차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기보다 주의 영이 임해서 싸웠을 뿐이고, 어떤 면에서 다들 기도들을 별로 안 하다가 그러다가 삼손이 드디어 죽겠어서 기도했는데 뭐 때문에요? 목말라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요,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한국 분들을 보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간혹 교우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우들 중에서 보면요, 우리 권투를 하게 되면 맷집이 세다는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맞아도 잘 안 쓰러져요. 하도 튼튼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두 대 맞고 나가 떨어져요. 근데 이 맷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권투하거나 그럴 땐 맷집이 센 건 좋지만 신앙생활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 있어요. 인생에 아무리 어려워도 맷집이 너무 세셔. 죽어도 기도는 안 해. 죽어도 기도는 안 해. 어떤 사람은 한두 대만 맞고도 주여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죽기 직전 가서도 기도 안 해. 안 해. 내가 왜 기도를 해?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에서 맷집 세게 살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죠?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로야 기도하겠냐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조금 어려우면 알아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보통 보면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보면서 느끼는 거는, 참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 참 열심히 안 한다.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특세도 하긴 하는데, 근데 진짜 우리 여러분 각자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특세할 때만 어려움이 있을 리는 없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상시도 그렇지만 어려울 때는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도 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사람들이 내가 어려운 줄 알잖아요. 나 기분 나빠요.
참 별게 다 기분 나빠. 사람들이 알까봐 나는 안 그래.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맨날 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오면 뭐 저 사람은 어렵지 않나 보다 할 테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기도는 하셔야 되는데 기도 생활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시던 게 기도인데 예수님이 하시던 습관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하시던 습관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가던 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습관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가 기도가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회를 하셨다가 아니고 그분 스스로가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항상.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가 알고 말고가 상관이 아니라 내가 힘든데 어쩝니까? 그리고 그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평상시에 이게 별거겠어요? 근데 요즘엔 난 이 돈이 없어서 미치겠습니다. 나 죽게 생겼어요.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평상시엔 별거 아니지만.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체면 따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사람들 눈치 보기 싫으면 꼭 눈치 볼 때 소리 낼 필요 없잖아요. 혼자서라도 해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교회 와서 해도 되고, 언제라도 하는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기도 제목 정해놓고 하시라 그랬잖아요. 아마 올해 응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와서 이번이 5번째 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333 기도하겠다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이럴 때 보면 응답들이 굉장히 많이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꾸준하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뻐하시고 베푸시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귀찮은 것도 알고 싫은 것도 아는데, 하나님은 귀찮은 것도 없으시고 싫은 것도 없으시고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해달라 그러면은 해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나 딴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도 귀찮으지 아니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고 응답을 꼭 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과 유대 사람들이 약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싸움의 대상인가? 특별히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블레셋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삼손하고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 삼손 잡아두려고 그러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많은 경우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구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요,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그때 우리나라는 항상 논쟁이 있었어요.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 이건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좋았을 거다 싶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게 역사적으로 항상 그런 것만도 아니고 또 저게 맞는 거 가질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은요, 역사를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다르게 판단을 해가지고 살아온 적이 거의 없다. 이게 한국 역사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역사 공부하셨고 저도 역사를 하려다가 말았고 우리 아들이 역사를 또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역사를 좋아하긴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순간마다 가장 정확하게 아군과 적군을 구별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잘 대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 저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손든 사람이. 아니, 제가 솔직히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다 알아요. 생각보다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됐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바보여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다들 똑똑한 것 같은데 매 순간마다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를 위해서 온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우리 편인지 적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역사처럼 우리들에게도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들이 바보가 아니라 우리도 바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판단이 흔들리면은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하여간 이 판단력에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뭐 하나가 되지를 못해. 일단 판단 자체가 하나로 가도 쉽지가 않은데 판단 자체가 항상 갈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이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안마다 들어가면 집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부분에서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뭐가 맞는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러고 나는 저러고 서로 딴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 가정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총을 따라서 온전히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모든 판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1번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나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삼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나귀 턱뼈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하게 세우셨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계획하셨고 키우셨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세우셨는데 유다 3,00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고 자기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삼손에게 일말의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나귀 턱뼈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잡히면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껍데기는 멋있어 보이고 군중 가운데 있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저 대중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이, 내가 하나가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딱 한 명 때문에도 힘이 나요. 근데 때로는 그 딱 한 명이 없어서 힘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손에 붙잡혀만 있기만 해도 돼요. 세 번째, 나의 에나꼴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길 날이 오게 돼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서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 내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고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라만레이에 물이 터져 생긴 샘 에나꼬레를 저희들이
이 시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도 물이 터져서 생긴 샘 에나꼬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